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 은총 속에 저희들을 돌봐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신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보다 저희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드리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묵상하며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였음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들이 완연해진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새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봄에 우리 제물포교회의 각 기관들도 새로운 열정으로 생명력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며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옵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멈추었던 전도를 4월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더욱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 재개발이 확정되어 교회 재건축 과정에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상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옵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물포교회 성도들 모두 섬기며 헌신하는 가운데 아쉬움도 남지 않게 교회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하시옵고, 오직 눈물의 기도와 일치된 심령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몸과 영에 지치고 아픈 곳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 심령들은 그 말씀을 생명의 진리로 받아 지금 부딪히는 환경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고난도 담대하게 부딪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고백에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귀한 예물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선교 건축, 또 장학 1,000번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안내자가 되어 주시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손길들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응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신앙과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아버지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성전을 우상의 신전으로 바꾸어버리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전국 각지 흩어져 있는 번제단도 다 회파해버리고 거기에 우상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정말 끔찍하고도 포악한 왕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둘째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더럽혀 놓았던 그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다윗 이후에 끊어졌던 그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전국 각지의 제단을 다 회파했으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고 또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앞서 내용이 히스기야의 형통한 면이었다면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실패의 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이제 본문 돌아 12절 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그대로 자기가 곁에서 지켜보고 때로는 히스기야의 스승으로 지도도 하고 또 히스기야가 변질되어지는 것도 다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38장 39장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위로차 선물도 보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앞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그 눈물과 기도,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이 연장되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냈던 거지요.
다시 회복된 걸 축하도 할 겸 또 사실 사신을 보낸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도 몹시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바벨론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 아수르 군대를 히스기야는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승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떤 전략과 무기가 뛰어나고 어떤 군사력을 가졌기에 저렇게 아수르 군대마저 물리치는가, 그 비법, 전법을, 전략을 좀 탐지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사실은 보낸 거예요. 사신들이 왔습니다. 사신들을 영접해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궁에 보물고들을 다,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가득 쌓여져 있는 그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기고, 요즘 말로 하면 무기고지요. 예. 무기고같이 다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많이 준비했다.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서 잔뜩 쌓여있는 각종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은, 내세울 만한 것은, 자기 업적을 내세울 만한 것은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어디서 누가 왔었나요? 예, 바벨론에서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대로 무기고도 구경시켜주고 보물창고도 열어서 보여주고 내가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그 풍성함과 풍부함과 우리의 그 강력함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6절 보세요.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리니, 때가 되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그 후세 왕이지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준 이야기가 결국 이 말이 뭡니까? 너희 후세 때에 반드시 바벨론에 망하고 만다.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 너희 후세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그런 포로 신세, 종의 신세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다 멸망당하고 성전은 다 회파당하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 도구들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당시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비롯해서 왕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히스기야 왕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 나라의 정권자,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여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유다 땅에 큰 기쁨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겸손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할 때는 심지어 생명까지도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시한부 인생, 죽을 인생, 그를 15년이나 생명까지 연장을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게 되고, 이 자랑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도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지내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또 한 교회의 지도자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불변의 철칙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만 교만한 것은 패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권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교만하지 않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면 교만하게 되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국민,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선하고 정직했던 왕도 그만 교만하여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 후세가 바벨론에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 다 고국에서 쫓겨나가고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유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편안하니까 이제는 별 걱정도 없어졌어요. 아수르 군대도 더 이상 유다를
함부로 넘볼 수 있는 입장이 이제 못 되는 거예요. 그런 호된 경험을 겪었으니 어찌 쉽게 유다를 침공하겠어요. 그러니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안전하고 내부적으로도 점점 융성해지고, 하나님이 그 포도농사와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출도 풍성해졌어요. 먹고 사는 게 걱정 없고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점점 나태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찾지 않게 되고 예배도 흐지부지해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가서 또 구경해 볼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안락한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당신의 후세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19절, 2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태평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하다, 그대로 될 줄 믿는다 그러면서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그런 일이 없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훗날을 전혀 생각지 않고 훗날인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의,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이 태평한 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편하고 안전하고 걱정 근심거리 없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 빠져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내 영성이 메말라 가는데도, 내 영혼이 점점 침체되어져 가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그 태평스러움, 그 안전함, 그것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영적 면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국들 내지는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항상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니까 왕들이 타락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늘 그냥 잔치나 벌이고 술판만 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빈틈을 비집고 외부 세력이 침공해서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죠. 역사를 보더라도 태평하다는 것, 안전하다는 게 이게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멸망을 초래하게 하는 독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 우리 영혼이 망하니까, 내 영혼이 파멸되고 마는 거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현상들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밖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 짓고 그럴 때 온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서 소를 몰아서 밭을 갈고 한다는 것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전쟁 나봐요. 언제 밭을 갈고 있어요? 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요? 그 말은 모두가 평안하고 살만하고 안전하고 별 그런 위협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상태를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지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일부러 그렇다고 고생하고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늘 전쟁 나서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는 게 좋습니까? 늘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에 제약을 받고 사는 게 좋습니까?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게 내가 잘 통치해서 그런 줄 알고 내 정치력이 뛰어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방인들이 왔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 강한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싹쓸이 하듯이 순식간에 그렇게 처단했습니까? 물을 때 무기고를 보여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그 간증을 했어야지요.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가 비가 오지도 않는 이 척박한 땅덩어리 위에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졌습니까? 물으면 광계 수로를 보여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랑거리로 전락시키고 말한 거예요. 지 자랑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하나님이 섭섭하셨겠어요. 히스기야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윗 이후에 끊어졌던 절기를 회복시켰다 그랬잖아요. 절기 회복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절기는 핵심이 그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그 구약의 절기를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명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절기 지키고. 그랬던 히스기야인데 좀 살만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좀 안전해지니까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보물 창고, 자기 기름 창고, 자기 무기 창고만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요? 그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변질되어지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 신앙과 일대기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교만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한들. 그 교만이 문제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의 생각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더 기본적인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표현하여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우리가 한꺼풀을 더 벗기고 그 속내로 들어가 보면 히스기야는 결국은 그 뜨거웠던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 다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것도 더 위험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구든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아까 말한 평안한 것만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 평안하고 안전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평안함에 안주함으로 내 영혼이 침체돼 버리고 내 영성이 타락해 버린다면 그 평안함과 안전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독이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정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부흥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요인 중에 한국이 분단 국가여서 항상 위험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북쪽에서 피난 온 많은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았고, 장로님들이 많았고, 교인들이 많았어. 그들의 기도가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북에 대치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정권의 그 세력은 위협 세력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이리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고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예상치 못하는,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침략은 했지만은 침략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반도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 부흥도 없고 하다 보니 삶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해졌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신앙이 돈독하지 못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저 미지근한 신앙, 전반, 물론 개인적으로는 또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역동성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결국은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그러나 우리 한국은 달랐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우리가 이만큼 평안해지고 안전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 히스기야처럼 나 때만 평안하면 된다. 이런 의식은 이제 떨쳐버리고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속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발언 속에서 나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 내 때는 이렇게 태평스럽고 평안하고 안전한데 무엇이 걱정이냐?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또 신앙의 선배로서의, 신앙의 선대 부모로서의 역할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가장 악하다 그랬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하스 왕보다도 더 악해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선하고 했는데 므낫세, 그 아들 므낫세 때는 완전히 또 역전돼 버립니다. 다시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 때만 평안하면 그뿐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뭐 천국 가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평안하다고 여기에만 안주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그렇다고 일부러 내 몸을 저 불교 고행하는 것처럼 일부러 내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북과 대치되어 있지만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이 되겠나이까,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후차적인 거예요. 그 근본적인 희스기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던 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너희가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생활의 염려, 이 사용한 염려라는 단위는 끊어지다, 단절되다, 나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매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중심에서 살면 그 염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뭐가 키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주님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우리 사람 살아가는 물정도 모르시나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가 아니라, 그 말 속에 주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느냐, 그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염려하고 고민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말아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것은 2차적인 거고,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 단절되어 버렸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조금만 틈만 있어 보세요. 그 사이 또 교만해집니다. 내가 겸손했다가도 조금만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낮은 그런 형편이 되면 또 교만해지는, 이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 간사한 모습.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때는 율법을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찾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찾고 이사야에 가서 묻고 지도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관계가 됐는데, 갈수록 평안해지고 태평스러워져 가니까 그런 영적 행위들이, 신앙적 행위들이 하나둘 약해지기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 드러나고 내세우는 것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실패로 떨어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여건과 환경과 그런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해서 평안할 때를 조심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좀 이제 이만큼 이루었다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좀 살만하다고 생각될 때 조심해야 되고, 내 믿음이 이만큼 됐으면 됐지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그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그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해놓았으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별 수 없는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힘이 아니고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확고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태중의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 한 심령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감염원들을 차단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내며 건강하게 예배드리며 특별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4월 4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앞두고 2주간 저녁 특별기도회를 실시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8시 반에 1층 소예배실에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중심으로 각자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승례식 거행합니다. 각종 문답 하실 분들은 3월 28일 주일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 마친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 책자는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뒤에 안내석에 가져가셔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문답 공부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보 윗 상단에 보면 교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 계좌번호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